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엊그제 8월 15일이 우리 민족의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돼서 우리 국권을 되찾은 날이자 1948년도 8월 15일 같은 8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 두 날을 기념한 날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3.1절 그리고 제헌절은 헌법을 제정한 날이죠. 대한민국 헌법을. 그리고 개천절은 당군 고조선이 건립된 그날입니다. 기원전 2333년으로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글날 10월 9일 등과 함께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 그런 날입니다. 1949년 10월 1일 국회에서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광복절이 국경일로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전국적으로 경축 행사를 거행하는데 중앙경축식은 서울에서 하고 지방 경축 행사는 시도에서 각 지역별로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날 이제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가정들은 국기를 개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날 저녁에는 각계각층 인사와 외교사제를 초청해서 이제 경축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또한 광복절을 기념해서 광복 회원들 위한 우대 조치를 여러 가지로 생활을 돌보는 일, 또 그들의 취업을 돌보는 일, 교통 편의를 돕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3세대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 선조들 또 우리 선녀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정말 피와 땀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정말 희망찬 나날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또한 그런 역할을 정말 작은아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은 사실은 비두니아, 소아시아 비두니아로 좀 가고 싶었는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이제 보았는데 바울 사도가 꿈이 깨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제 맨 처음에 이 마게도니아 그 지역으로 갈 때 빌립보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가는 길은 지중해를 건너서 밑으로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 소아시아에서 저쪽 건너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대륙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 방법을 택하지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비교적 위쪽에 있는 빌립보로부터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박해를 당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피해서 두 번째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또 이제 관청이 아주 많은 상업이 번성하고 관청이 많은 그런 도시고 또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혼합 도시. 그래서 우상이 아주 많은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빌립보에서 했던 일들이 알려지면서 마게도니아에서도 핍박을 당하게 돼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달여 정도 아마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나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많은 헬라인들이 회심한 그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많은 헬라인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많이 믿고 있는 그 다신교, 우상들이 버려지고 그것이 우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저자들을 이제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이 온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많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얼마 있지 못해서 그 지역 도시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동족들의 박해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굳건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정말 사랑으로 정말 하나가 단합이 되고 또 이웃 지역에까지 정말 사랑을 베품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지역에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평가를 받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라는 신을 믿게 되고 나서 정말 놀라운 그런 화평과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도시가 되었다 하더라.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진 겁니다. 바울은 이에 정말 한편으로는 자신이 충분히 돌보지도 못한 교회가 이렇게 장하게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면서 그 성도들의 그 신실한 신앙을 칭찬하고 또 마게도니아 지역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항구 도시와 또 그런 이 관청들이 많은 그런 도시의 특성상 여러 가지로 타락한 문화가 만연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심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사실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 사이에서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영혼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철학적인 문제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두 개의 서신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 그리고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에 들어온 것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 세 번째는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아주 칭찬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 그 소망을 이 간절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 세 번째는 정말 교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자기 불신자들에게도 정말 사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칭찬을 하고 또 저희들을 더욱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느 교회나 가든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렇죠? 그리고 신자들 가정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액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일인지 이 세 가지 신앙적인 덕목이 조금 덜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제 맨 위에 빌립보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있고 그 밑에 베레아. 베레아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밑에 아테네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헬라 이 문명의 본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헬라 문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항구 도시의 특성상 이 돈과 이 성적인 문화가 아주 굉장히 풍미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게 되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무엇보다 성도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항구 도시의 특성은 우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헬라 철학에 신비주의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런 도시에서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정도의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과 같은 신을 믿지 않을 때 그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과감하게 우상을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은 그 우상에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는 예수를 믿으면은 지방이 망한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버렸을 때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상이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 문제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과감한 우상을 볼 수 있었을 것인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확인하게 됐던 것인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들 눈으로 똑똑하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께서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동족들의 배척과 박해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늘 박해가 있고, 그럴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 성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 이 취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서로 이제 함께 물건들, 소유들을 나누고 하면서 그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충만한,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뤘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공동체가 이 데살로니가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늘 경쟁을 하고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뺏고 빼앗기고 다툼을 하고 갈등하고 대립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 가운데 정말 자기들이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평안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금식도 하고 또 뭐 산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많이 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희생적인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동족들의 박해와 그런 고난으로부터 정말 교회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결과로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인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간 지역인 아가야 지방까지 널리 퍼져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서너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고 그것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많은 관청과 또 이 항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그런 미신 그런 시설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런 성적으로 아주 개방된 그런 문화가 보편화된 그런 도시예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주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짧은 기간 한 달에 정말 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가르쳐줘서 불구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 만나서 체험한 그런 이 복음의 은혜는 구원과 그 은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아오던 철학적인 신에 대한 어떤 관념적인 그런 작용과는 전혀 다른 실제적인 그런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소망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소망, 예배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과 확신이 없는 신앙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야말로 세상적인 유혹과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근거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하는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는 사랑으로 행하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교인들끼리 정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것을 서로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상호 헌신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삶을 사는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경건한 삶과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래도 깨어있는 데살로니가 시민들에게는 물론이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충격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우리가 한 4, 5년 동안 코로나19를 지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단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심이 이제 흐트러지고 그런 것인가? 코로나 시기에 이단 교회들이 사회에 미친 여러 가지 악영향들, 그리고 오늘날 최근에 특정 교회들이 정치적인
그런 이 개입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실망을 줬던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을,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성령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 판단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런 정말 경건하고 건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 때문이죠. 그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 철학, 관념적인 철학과는 완전히 근본적이고 다른 사람의 어떤 머릿속에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성품을 바꾸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첫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보여준 그런 양심적이고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헌신 때문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 사도와 제자들은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도들에게 사도로서 그런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은 많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그런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 종교에 이제 하는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대접을 받고 이제 군림하는 그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항구 도시로서 정말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굉장히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그런 권력도 또 돈도 많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그런 사역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고 또 사례를 받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제자들은 일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이듯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와 제자들은 마치 어미가 자녀들 기를 때처럼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는 이제 경책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이 성도들의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건강하고 또 의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삶의 본이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 속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영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성도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를 이제 감싸고 있는 세상적인 문화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는 누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진리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늘 세상적인 삶에서 헤어나기가 어렵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 않은 그런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추어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삶을 비춰보고 그리고 오늘 자선일까 성도들이 행했던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